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사탄이 교만하게 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일단 에스겔 28장을 찾으시고 이게 전체가 좀 긴데 그래도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탄이 교만하게 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뿐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려워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을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것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두로왕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이 사탄이 교만하게 된 이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로왕은 아, 스스로 교만하여 마치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은 어 7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래서 이거 사탄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얘기 아니냐. 사람을 빗대서 사단의 타락, 사단이 왜 이렇게 사단이 됐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는지를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요, 왜 교만할까요,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은, 교만할 건덕지가 있다.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서 교만한 경우가 있고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교만이 있는가 하면 열등한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뽐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월한 교만. 그래서 저 사람은 교만할 만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우월한 교만이 있습니다. 음, 예전에 제가 어떤 지체를 만났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야,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은 저 자기 자랑하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은근 또 이게 하다가 미안했는지 이렇게 돌렸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근데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자랑할 만해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잘났어요. 잘났으면 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난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얘기해 줄 텐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뭐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저렇게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혼자만 모르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교만이죠, 이거는. 그런가 하면 열등한 교만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자랑해요. 왜? 그렇게 자랑해야지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존감이 낮아. 근데 제가 보니까는 우월한 교만보다는 열등한 교만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9대1 되는 것 같아요. 8대2 정도 되는. 왜냐하면 그만큼 우월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어, 열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열등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열등할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음. 근데 내가 딱 봐도, 우리가 봐도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꾸 높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어, 자존심이 높였다는 얘기는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랑 같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존심을 높이니까 그만큼 맞는 교만, 그래서 자기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할 게 없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현재 모습이 없으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랑하죠.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제가 이건 자주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 LA 어떤 계신 목사님 은퇴를 하고 LA로 그냥 왔어요. 자식 때문에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다시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자꾸 뭐라 그러냐? 내가 한국에서 큰 목회할 때, 큰 목회할 때, 이거 그렇게 내가 작은 목회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말만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러냐?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 두로왕은 어떨까요? 이 두로왕은. 두로왕은 교만하잖아요. 네가 교만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교만한 이유가 뭘까? 12절 보시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두로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은 일단 이래서 넘어졌다면 우월한 교만이라고 첫 번째 볼 수 있을 겁니다. 완전한 도장이란 말은 이 씨리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파피루스를 둘둘 말아갖고 왕이 거기 어떤 칙령을 내릴 때 도장을 딱 찍잖아요. 고무인을 찍잖아요. 뜨겁게 부어서. 그럼 누구도 떼지 못하는 거죠. 그 고무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도장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친밀함이 그의 비밀을 나눠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비밀이야 이거. 그리고 딱 나눠줬다는 얘기고 천사 중에서 비밀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가브리엘이에요. 중요한 비밀이 있을 때마다 직접 와서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만 이걸 맡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밀을 안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을 나눠주시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 말하는 거죠? 잠언에 보면 답이 나와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족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족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족했던 사람이고요. 지혜가 아주 그냥 거의 뭐 하나님처럼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거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월한 교만을 할 만해요. 예, 우월해요. 그래서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등한 교만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왜? 다니엘. 여기서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드신 인간. 그 지혜롭게 만든 인간에게 가브리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왜 인간이 지혜롭냐는 거예요. 비교 열등이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 어, 사탄이 먼저 타락하고 그다음에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마치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제 타락하고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뭔가 인간을 만든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타락한 거예요. 뱀이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타락을 했을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열등, 열등한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인간을 만들어. 그래서 보니까 인간을 수종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 인간이 뭔데?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사들 동원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뱀이 되는 거예요. 종신토록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보호를 합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공격당하거나 뭔가 있으면 그냥 발끈하는 일들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교만도 문제지만 열등한 교만 이게 정말 심각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8대2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게 열등한 교만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혜롭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지혜로웠냐고요,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요. 아름다웠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거 가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세 명이 있어요. 욥, 노아, 다니엘입니다. 혹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증거하실 때 그들이 있다. 의인이 세 명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의로 그들 목숨만 건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욥 보면은 전혀 그 악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들잖아요. 내가 뭐 바다 괴물입니까? 이러잖아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죠. 120년간 이 방주를 짓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술 먹고 나서 자기 아들은 저주 못하니까 손주를 저주하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다니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딱 하나 발견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 천사를 만날 때 혼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혼절하잖아요. 기운이 쭉 빠지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자기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몸처럼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름답대. 평상시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니엘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답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셨으니까. 지혜로운 게 왜 지혜롭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두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어. 동산 에덴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두루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옛적에, 두루왕이 은전에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어.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단 얘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얘기할게요. 루시퍼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라틴어인데 이거는. 근데 루시퍼라고 칠게요. 루시퍼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때까지 타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천사를 두시고 이때까지 타락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래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이라고 엄청난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주셨어요. 단장을.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을 했어요. 왜?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졌습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땅으로 곤두박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름다워서 떨어졌는데, 교만해졌는데,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왜 무너졌는가? 그러면 스스로 됐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길 나는 신이라. 예, 이제 교만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어, 인간과 천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주었어요. 심지어는 루시퍼에게는 더 많은 걸 주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신 것 같아요. 지혜도 엄청나게 주셨어요. 능력도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주셨어요. 그건 선악과를 안 주셨어요. 사단도요, 다 가졌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도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꼬였을 때는 이미 사단 타락한 이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만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아름다워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스스로 무역하여 재물도 가져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 했어. 다 가질 수 있어.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동물은 다 네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를 위해서 딱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선악과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더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11조랑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거예요.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의 1을 내가 벌었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재정이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번 돈이 아니다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직장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 첫 직장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당연하게 들어왔어요. 그 첫 직장, 첫 월급, 지금도 기억하는데 정말, 정말 쥐꼬리 같은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은 월급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적지 않았겠죠. 저도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매번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유튜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싹군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 속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거 인본주의자들이에요. 11조의 본질은
그걸로 교회 운영하라고 옛날같이 레위 지파 뭐 목사들 먹여 살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지만 모든 재정이 내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예배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은 내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뭐를 뜻할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우리가 딱 정해진 예배 있죠. 이거 안 드려도 된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한참일 때 온라인으로 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은 힘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뭐 졸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온라인으로 여러분 해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딴 것도 봤다가 뭐 딴 교회 설교는 어떤가 돌아봤다. 저도 그랬다니까 코로나 한참일 때. 예, 예, 그랬었습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자꾸 뭐팅 올라갔다 나갔다 막 이런 것이 좀 예배가 방해가 돼갖고 누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나 내가 좀 본 거예요. 음. 어,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단과 우리가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11조를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으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144분이거든요. 2시간 24분입니다. 그죠? 요거를 4, 5, 6 무브먼트로 나누면 40분 묵상하고 50분 통독하고 6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통독도 지금 짧아졌잖아요. 우리 옛날에 90분 통독할 때야, 91 통독할 때는 50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짧아졌어. 한 35분, 40분밖에 안 해. 예. 그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간의 2시간 24분 좀 채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또 공예배 있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사단은 왜 교만해졌느냐? 지혜로워서, 스스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름다워서,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무너짐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시면 하반절에 13절 하반절에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만든 다음에 내가 소고와 비파 주었어 라는 말이에요. 소고는 드럼이죠. 비파는 하프예요. 그러니까 드럼과 하프 이건 뭐예요? 찬양하는 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찬양하는 자는 뭐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역할이 이 루시퍼가 하던 일입니다. 그 다음 14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들락날락 못하게 딱 지키는 그룹이 이게 GROUP가 아니라 세라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세라핌은 천사들의 한 모형이에요. 스랍이 있고 체룹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 원뜻은 체룹이 있고 세라핌이 있는데 이 각각의 천사의 유형이 다른 것뿐이에요. 세라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지키는 세라핌.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왕래했다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메신저.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의 존재 목적.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였어요. 가드. 지키는 자였어요. 그리고 메신저였어요. 그러니까 worshiper, God, messenger. 이게 이 루시퍼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거를 하찮게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나를 찬양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드? 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돼? 아, 너무 이제는 지겨워. 그 메신저? 심지어는 그 메신저가 인간한테 가라네? 그리고 인간을 또 서포트해야 돼. 막 이거 미치겠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직임을 주세요. 이제 우리가 뭐 교만하거나 아름다워서 무너진다. 아까 얘기한 우월한 교만, 열등한 교만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여러분 왜 교만해지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게 하찮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잘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자기의 이 엄청난 설교를 이해 못해. 그래갖고, 아, 야, 나는 떠난다, 항상. 언젠간 나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뭐 노래 부르고 다녔대잖아요. 그게 교만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하찮은 거예요. 이 교회 몇 명 데리고 있는 목회가 하찮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 예전에 그렇게 나눴다가 저에게 나눠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는 분이 있어요. 뭐냐? 딱 갔는 선교지 갔는데 3명, 4명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년간, 5년간 이 이상도 없어. 사람도 없어.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이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너무 자기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죠? 어떤 자매가 실제 PPT 넘기는 일을 했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 왔냐고. 이것을 위해서 UPS 왔냐고. 이게 하찮은 거죠. 근데 이게 하찮은 걸까요, 여러분? 하찮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충성심의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크레더블하다. 신뢰할 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했기 신뢰했고, 그 다음에 커밋먼트. 죄송합니다. 컨시스턴트. 항상 일정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3번째가 참 중요해요. 커밋먼트가 있으셨어요. 이 헌신이란 말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제자를 한 1200명 정도 주시고 사도 1200명을 이름을 부르시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12명인데 한 명 배신하고 11명, 아버지 하나님이 11명 주셨어. 그럼 너무 하찮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찮지 않게 여기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여 우월한 교만으로 넘어졌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도 아름답게 하고 인간도 지혜롭게 하니까 열등한 교만으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보니 사단에 넘어짐의 진짜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직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끌어안으시고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 사단의 넘어짐처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